제가 예전에 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들의 이야기인데요. 임시정부 안에 있었던 일제의 그 어떤 밀정, 스파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시정부의 비밀을 몰래 빼돌려서 일제에게 이렇게 빼돌리면 일제가 그 비밀 정보를 가지고 독립군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자꾸만 이렇게 비밀들이 새나가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스파이가 있다, 밀정들이 있다 생각해서 밀정들을 잡는 그런 이제 특수 부대를 이제 대원을 이제 만들고 또 보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놀라운 것은 임시정부의 수장 이제 김구 선생님이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 밀정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독립군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화는 뭐 이제 그렇게 진행되었고 나라를 배신한 이 밀정에 대한 이 처단을 이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영화였는데 그 내용의 결말이 참 재밌는데 독립이 된 이후에도 그 밀정을 끝까지 잡아서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은 뭐 그러하지 못하지만 아마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가득 담은 영화라.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이 됐어도 나라를 팔아먹은 이 배신한 자들은, 배교한 자들은 반드시 처단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처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처단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담은 그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 건 참 끔찍한 겁니다.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처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없죠.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처럼 끔찍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유다의 왕 요하스는 이 하나님을 배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4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요하스의 선한 행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기에 나타나는 요하스의 모습에서는 슬픔과 비참함이 묻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교하여서 결국에는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하스의 생애를 끝까지 읽어보면 충격적인 반전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하스의 배교는 그를 살려주고 키워주고 또 왕으로 세워주고 왕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던 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오늘 보니까 130세라 이렇게 돼 있죠. 130세, 130살까지 사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을 살았던 왕입니다.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여호야다는 이 요하스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고 또 왕족이었기에 놀랍게도 이 여호야다는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하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은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죠? 선을 행하였던 이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요하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참 인생 말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많은 방백들이 요하스에게로 이제 옵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왕을 미혹합니다. 아마 이들은 대부분 이 아달랴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귀족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달랴의 잔당들이었고 여전히 당시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하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요하스가 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포기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하스는 성전에서부터 살았습니다. 어릴 적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의 여호야다의 중요한 지도자 밑에서 자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성전을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죠.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그만두고 아세라 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요하스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그 진노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분명 진노를 내리시는 걸 작정하셨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하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다시 회개케 하여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죠. 곧바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이제 요하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의 유다의 문제, 요하스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모두가 사는 것이지만 이 선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선포한 스가랴가 죽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는 민족인데 형통치 못하게 한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이 표현은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나라를 망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하여 돌아와라.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의 순교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데 어디서 죽입니까? 성전들 안에서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가랴는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나의 죽음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살피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에서 죽은 성전에서는 스가랴의 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1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23절을 보게 되면 1주년 후에 1주년이라는 건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지 1년 후겠죠. 1년 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놀라운 건요. 아람의 군대는 매우 작은 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 정도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아람의 작은 군대 앞에 패하게 되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원하는 그런 모든 조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다메섹 왕인데 아람 왕이죠. 열왕기하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에게 이 모든 이 조공물을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칠 뿐만 아니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아스가 다치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왕이 부상을 입었으면은 당연히 치료해야죠. 빨리빨리 치료해서 그 왕의 건강을 되찾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스가랴의 탄원이 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부하들에 의하여서 이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신하들에게 배교를 당한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요아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의 시신은 왕의 묘실에 들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배교자의 주동이 누구였냐면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의 이 자녀들이 요아스를 이제 죽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이 요아스가 신하들의 배신에 의하여 특별히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는 이 배신 주동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요아스의 그 남은 생애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뭔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정한다면은 명목상 신앙인은 언젠간 배교의 자리에 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에, 거듭나지 않은 명목상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언젠간 배교의 자리에 선다라는 사실이죠. 요아스의 모습에서 명목상 신앙인의 비참함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목상 신앙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배교의 자리에 서는가? 그렇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이제 얼마든지 선한 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아주 끝까지 속이면서 마치 자신이 신앙인 척 이렇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모습들을 요아스는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후반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요아스의 그러한 선한 일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힘에 눌려 있었을 뿐 영적인 즐거움이, 자발적 즐거움이 그에게는 사실은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선한 일을 선한 일에 대해서 그가 포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후반기의 삶을 통하여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훈련은 잘 받아서 좋은 지도자의 어떤 그 모습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지혜롭게 성전을 짓는 모습, 그 모습이 매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직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것은 바로 포장이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마자 그는 배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배교의 자리에 바로 서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똑똑한 사람들이 더 큰 도둑이 된다고. 그죠? 큰 도둑들은 대부분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지도자 훈련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충실히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명목상 신앙이었을 뿐이에요. 명목상.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건 사라지자 그는 곧바로 배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 위선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율법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이 하는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외식하는 자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서 시장거리에서 기도하였고 또 금식하였지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명목상 신앙이니라. 명목상 하나님을 믿은 거지 진실되게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명목상 신앙인 어떤 사람인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선한 일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아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요아스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여지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아달라의 추종자들이 요아스에게 다가옵니다. 그전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줬고 그 다음에 수없이 오는 모든 유혹과 미혹을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 방어막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요아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방패가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자 그 요아스에게 미혹의 영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혹에 넘어간 요아스는 자신의 본성이 이제 수묘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떤 본성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함께 일을 했는지 사라진 거예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신만 남았죠.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데 여호야다는 없으니까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휘두를 수 있는 이 장애물이 하나, 여호야다는 사라졌는데 뭐가 또 남았습니까? 성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 여호와의 성전도 이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우상에게 달려가는 거죠. 아세라, 이 목상들은 바로 풍요요, 그죠?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신들을 이제 요아스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다 그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이지 그들의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고 구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여호와도 없지, 하나님의 성전도 사라졌지, 이제 자신의 욕망을 함께 도와주는, 잘한다, 그게 맞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함께 힘을 주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움을 보고 그 영안이 이 닫혀진 것을 보고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데 요아스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호와의 아들. 여러분, 이 장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 종의 비유를 보잖아요. 주인이 멀리 갔을 때 그 종들에게 맡겨놨는데 어서 잘하나 봤더니 종이 오니까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말을 잘 듣겠지. 아들의 말을 듣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을 잡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또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자, 요아스가 이전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않고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요아스가 이 욕망으로 가득 찼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세속적 자기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죽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요아스만 그럴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교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쾌락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가론 유다가 그러하였고 데마가 그러하였습니다. 명목상 신앙인들이 버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그죠? 그 욕망을 발현하기 전까지는 숨어 있는 거야. 그러나 기회가 오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과감하게 내버립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도구지, 십자가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에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쾌락을 유지하고 즐기기 위한 도구로는 사용하되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받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나의 욕구와 욕망을 위하여 십자가를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의 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아스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였지만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의 묘실에 묻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인 겁니다. 요아스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전형이죠. 명목상 그리스도는 거듭나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면서 사람을 속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력이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신앙을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은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교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굴복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말씀을 다스리고 싶어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자신이 굴복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자신이 굴복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말씀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말씀을 싹 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싹 가져오는 거죠.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을 포장하기는 하지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이래야지, 신앙은 이래야지 라고 해요. 뭡니까? 그런 삶을 향해서 이야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막 이게 자신 있게 말도 해요. 근데 자신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죠. 거듭남은 생명을 얻음이거든요.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옛 생명이 아니라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굴복당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말씀 안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숨길 수는 있어요. 요아스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지 않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마침내 타락합니다. 그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종교적 행동은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명목상 신앙을 가진 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배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회심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교인의 지위만 유지합니다. 요아스는 아주 치밀하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의 욕망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림돌이 사라지자 여지없이 욕망을 분출하였습니다. 요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 자랑하고 사십니까? 오늘도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거듭난 사람을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내적인 모습 말고 외적인 모습에 잘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늘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목상 신앙인은요,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미혹의 영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욕망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요아스는 배교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처참하였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배교된 것 뿐만 아니라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는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야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거듭날 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거듭난 자만이 거룩하게 살려는 애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분명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우린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요하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배교의 자리에 선다라는 사실, 그의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리에 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